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2020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재의 상황이 올 한 해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난 12월 초에 3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자성어로 풀어본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조사를 했습니다. 300개 기업 중에 4개, 30%, 아니 정확히 말하면 40% 해당되는 기업이 노심초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꼽았습니다. 노심초사는 마음속으로 애를 쓰고 생각이 많아 속이 탄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만 마음속에 애가 타고 속이 끓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마 성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로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루하루 언제 코로나가 지나갈까, 언제 환경이 바뀔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해 사자성어를 또 꼽았습니다. 그중에 29.7%가 토적성산을 꼽았습니다. 토적성산,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벗어나서 성과를 얻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토적성산, 어떻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낫겠지, 무언가 새롭게 새해를 이루어 가야지라고 하며 결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힘든 현실 때문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심신도 지치고 우리의 신앙도 느슨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금년에도 히브리서 말씀 축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을 때에 저에게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금식. 힘으로도 안 되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계획 세워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금식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 앞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식함으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절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되어 가는 사람이 있죠. 1차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다니엘도 속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펴니까 포로지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교육을 하고 그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은 3년입니다. 자,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제 이 일을 맡깁니다. 다니엘 1장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유대식 이름을 다니엘과 함께 이제 그 이름을 다 바꾸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인재 등용에 인재 교육에 해당되는 네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물론 그 친구들도 함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주는 음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를 거절할까요? 그 음식은 곧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역시 첫 열매를 따서 만들어서 신들에게 바쳐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관리로 교육받는 것은 수용하되 신앙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요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남의 나라 포로가 되어 가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뭐 어쩔 수 없는 음식이니까 먹으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 한 번 감으면 되잖아요. 뭐 굳이 지금 신앙이 중요한가? 내가 먹고 살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출세길이 열렸는데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피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그 다니엘 얘기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와 내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게 돼서 얼굴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나는 왕의 그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물어야 되는데 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왕의 주는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열흘이 지났는데 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다니엘 1장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환관장이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무엇을 주니라? 채식을 주니라. 자, 이제 3년 동안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왕 앞에서 직접 테스트를 받습니다. 자, 이 16절과 20절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3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흘만 테스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도 계속 그렇게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소련들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뛰어난 그 박수 술객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10배가, 그 말은요 탁월하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남들이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래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IQ가 좋았습니까?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금식하며 결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또 세 친구는 이방 땅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신앙의 배치가 되는 것은 나에게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더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대 가치가 아무리 좋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앉을 자리에 앉아야 하고 낄 자리 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치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주어진 삶에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아무 양이나 잡아가지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또 부끄러운 일을 범했는데요, 나는 그럼 점도 있고 흠도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결단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결단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식 먹으면서 물만 마시면서 결단했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기서 다니엘의 금식을 부분 금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금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하나는 완전 금식입니다. 완전 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금식을 하게 될 때 먼저 의사의 소견을 듣고 해야 됩니다. 건강이 위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보통 금식입니다. 보통 금식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나 일절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거죠. 부분 금식은 뭡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뭐 채소를 먹든지, 아주 그것도 일부분이겠죠. 또는 여러분 그 주스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든지, 이런 금식이 바로 부분 금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안 먹는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분 금식이기보다는 원래 고시에는 잘 안 먹습니다. 미리 다 먹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금식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침 금식을 하면요 12시 땡 치면 먹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뭐 1시에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아마 이 배가 고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2시 땡 치면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금식하는 내내 음식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금식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는 못해요. 성경적인 금식은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하면 다이어트도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는 달라요. 우리는 영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편 42편을 다윗의 금식 중의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42편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 물결이 어떤지를 알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폭포 소리 같은 엄청난 파도의 물결 같은 성령의 파도, 은혜의 파도가 밀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한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튼 귀신을 명령했겠죠.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의아한 거죠.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입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옮길 수 있대,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럼 뭘 말할까요? 여기서 믿음은요 나의 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크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큽니까? 작잖아요. 우리 자꾸 그런 말이에요. 나 믿음 없다고, 나 믿음 부족하다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만 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제가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에는 일반 많은 사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첨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면 내 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금식하면 새 힘이 생겨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없던 기쁨이 생기고요, 없었던 삶의 의욕이 생기고요, 삶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결단하며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열흘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정해 보세요. 두 번째로, 금식하면 신앙과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채식 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상과 꿈도 알게 되잖아, 그렇죠?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볼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 영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꿈도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다니엘 2장으로 가면 요셉도요 꿈을 해몽을 잘하잖아요. 그거 배워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요셉도요 아마 그런 은사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들을 다 돌파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비밀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비밀이에요. 왜?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고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에서 금식의 유익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책에서 첫 번째로 금식은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첫사랑.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예배가 틀에 박힌 일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에 지친 나머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들, 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알고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무기력해져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금식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금식은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금식은 틀에 박힌 나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습니까? 설탕, 독소, 가공식품, 육류도 들어갑니다.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되죠. 그럼에도 여전히 영양 요소는 불균형하고 부족한 것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건강에 관련된 약들을 먹지 않습니까? 보조식품. 골버트는 독소를 제거하라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포크와 나이프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중이다. 골버트의 말을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슬프게도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중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도 이런 많은 영양 불균형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되면서 몸에 문제가 온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가면 가만히 보세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 활동, 종교적인 구조, 인간의 전통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양 과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영양실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의 본질, 무엇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육체적으로 영향이 과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요, 평소 축적된, 몸 안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활력들을 얻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금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금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할 때 주님은 뭐라고요? 배부르게 할 것이다. 영적 줄임을 채워줄 것이다. 오늘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는 공개적인 상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상.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금식하니까요 가난이 떠나가더라고요. 이걸 자꾸 기복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자, 누가 옵니까?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모두가 다 금식하는 일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온 백성들이 왜 금식해요?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지금 백성들이 가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지금 먹을 것조차 없는, 재물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의지할 때, 기댈 데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요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금식합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힘들 때 금식하자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요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자, 한 말씀만 볼까요? 요엘서 2장 24절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이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금식하니까. 그 이후 말씀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가난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부산교회에 내년에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에 힘든 가운데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건강과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돼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 있는가요? 이 앞부분으로 조금만 가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치유해 줄 거다. 여러분, 이번에 열흘 금식하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그런 간증들이 올라와요.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몸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이 하시면 되죠.
어떻게 성령은 여기에서만 역사하시나요? 여러분, 금식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금식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금식하면 죄악의 쇠사슬 끊어집니다. 안 좋은 습관들 끊어져요.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금식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금식 후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요 앞부분의 금식과 다 연관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물질적인 회복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자녀들도 청년들도 나이든 어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도전을 하며 비전을 갖는 세대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한 하준이에게도 하윤이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며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금식은 뭐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냥 저도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달라는 의미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저는 31일부터 할 거예요. 31일, 1일, 2일 3일 동안은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려고 그래요. 3일 금식. 그리고 나머지는 10일까지는 저녁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녁 금식. 열흘 동안 안 합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성도님들도 한 끼씩 매일 결단을 하고 믿음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행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첫 풀타임 사역지가 서울이었죠. 그때 제가 28살에 총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가 좀 막막했던 거예요. 이제 금식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이제 그 사역지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 4분이 계시고 관리집사님 사무간사가 있는데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명 뭐 수석 전도사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시골 목회를 하고 개척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본 게 뻔하잖아요. 신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사역했던 곳은 텐트교회, 삼각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훈련이 많이 됐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전도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적인 것 같아요. 저 같았어도 아마 뽑았을 때 물어보고 뽑았을 텐데 아무튼 은혜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가니까 어떻게 내가 사역을 감당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일 동안 딱 교회 출근하면서 3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했어요. 뭐 금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간지 이틀 뒤에부터 월요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이 그때 집회 가고 계셨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이후에는 은혜 받았다는 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은혜를 받았대.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KBS PD로 있던 분이 어떤 방송국에서 잠시 나오게 되고 그때 신학교 야간을 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지하에서 매일매일 같이 잠을 잤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KBS PD 정도 되면 똑똑하잖아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고 목사님은 어떤 분이며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떤 집사님하고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면요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이분은 6개월 뒤에 강릉 KBS PD로 복직이 됐거든요. 만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집사님이 그때 나에게 해준 말들이 내가 사역을 정착하는 데 너무 힘이 됐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 해줬지? 본인은 별로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얘기했어. 근데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저도 없겠죠. 저는 중요한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합니다.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세요? 아니면 돈이 많으세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기로 작정되어 계세요? 근데 뭘로 살아가시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믿으십니까? 희성 형제 믿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말은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예배 현장의 이런 모습은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모르지만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우리로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유익과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